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라. 오늘 1부, 다음 주에 2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소금은 죄송합니다. 소금은 인간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입니다. 사람이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생활에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소금을 사용했고 소독제로도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 필요한 물건인 동시에 그 역할을 여러모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소금의 역사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싱거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잘하거나 허풍을 잘 떨거나 실없는 소리를 잘하거나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신빙성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싱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나사못이 빠진 사람, 칠칠치 못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며 이 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사람으로 만들려면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게 알맞게 간을 맞춰 놓으면 여러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김치를 담아봐도 배추에 소금을 절거서 이 간이 잘 절거져야 다른 양념과 함께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뭉쳐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은요, 정말로 이 소금의 역할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라면 소금으로 절여진 성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 깊이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똑똑한 소리를 다 하고 지도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과거의 그 인간 본성이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참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하도 누가 부흥회를 한다고 그 교회에 부흥회를 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서 불받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돈 빌려가면 거짓말하고 안 주고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리 소금을 쳐서 절거졌다 할지라도 한번 배추도 씻어 놓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이 충만한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소금으로 절거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요, 사업을 해서 갑부가 되고 굉장히 참 누리고 사세요. 그런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보고 안타까움을 저는 느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모든 냄새는 코로 맡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냄새, 향기는요, 눈으로 맡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지도자인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즘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정말로 싱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싱거운 사람으로 끝내 망하고 마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예수님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사도로 교육을 시켰는데 가룟 유다는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세를 준비하는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는데 가룟 유다는 현세의 영광만을 추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도리를 가르쳤는데 그는 공금을 횡령했고 또한 진실된 사람, 신빙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스승을 배신하여 은 30냥의 스승을 판자가 되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싱거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싱거운 짓을 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싱거움 속에 소금을 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가룟 유다와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싱거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소금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알맞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데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간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싱겁지도 짜지도 않고 입맛에 꼭 맞는 인간이 되면 하나님께도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으며 쓸모있는 인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저께는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아유 권사님이 어떻게 잘 계신가, 왜 권사님이 기도가 자꾸 되지? 그리고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회식을 하고 와서 그 코로나를 걸려와가지고 온 식구들에게 퍼뜨려가지고 아주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치료 단계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지내세요? 그랬더니 뭐 딸내까지 요즘에 연말이고 그러니까 막 연초고 그러니까 딸내까지 다 와서 모여서 막 먹고 즐기고 놀았는데 그 딸내 식구까지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한약을 한 제 지어줘서 그거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백년초 있잖아요. 백년초를 드세요. 백년초는요 감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감기성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타서 드셔봐라. 그러는데 우리가 갑자기 전기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또 언제 시간 되면은 우리 집에 와서 이 전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오케이. 근데 어제 전화 왔어요. 오늘 오겠다고. 근데 왔는데 보니까 완전 내가 볼 때는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절대 마스크 벗지 말고 가깝게 가지 마라.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봉씩 데워서 먹고 또 이것도 한 잔씩 먹고 대비를 다 하고 전기를 고쳤어요. 2시간 동안.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기침을 했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전염병도 물리쳐 주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소독을 다 하고 다 하고 나서 문 열어놓고 다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요. 여기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부에서 전 세계에서 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그 코로나 방역 순서를 잘 지키고 있어요.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걸려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소금을 치라고 하냐면요, 싱거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아도요, 적당하게 간이 절여져서 이게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씻어서 좀 한두 시간 놔뒀다가 양념을 하면 배추가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의 소금이 쳐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단상 위에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간증하러 다닌다고 또 그러고 다녀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욕먹히지는 말자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나서요. 그러면서 간증한다고 댕기고 거짓말을 한 번도 약속을 지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말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속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요, 싱거운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빳빳한 채소에다 소금을 쳐서 절이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소금은 친다는 것은 성격을 죽여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거나 깐깐하거나 묵뚝뚝하거나 쌀쌀하거나 완악하고 과격한 성격,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성격으로 만들려면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격이 대단히 과격한 탓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제자 몇 사람을 사마리아 한 촌에 보냈으나 저들이 협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해서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여 저들을 멸망시켜 버리게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예수님의 소금으로 절여진 후부터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요한 1, 2, 3 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이 사도였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존 뉴턴은 11살 때 어머니를 잃고 노예 장사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를 왕래하는 뱃속에서 자라면서 키 센
뱃사람들 틈에서 배워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뉴턴은 성미가 강팍하고 거칠어서 육지에 상륙하면 온 세상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깡패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부하를 200명을 거느린 무서운 깡패 대장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란 책을 읽게 된 것이죠. 뉴턴의 이 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길 걷기로 결심하고 공부한 결과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센 성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으로 변화되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소금을 쳐서 부드러운 성격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재직회를 한다. 재직은 되었지만은 아직도 옛 생각, 옛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재직회 석상에서는 멱살을 쥐고 치고받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부드러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인간이 되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잘 관리하고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추에다가 소금을 절여놨는데 간이 다 죽었어요. 씻어서 다른 것 하느라고 그냥 한 시간에 놔두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요, 옛 습성을 자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격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어느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적으로 악령이 들어와서 차지해버리면 과거의 습성, 그 거짓말하고 그냥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주려면 그래도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해봐야 돼요. 금식기도를 해봐야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헌금만 하고 막, 그러니까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다 헌금만 갖다 주면 장로 된다고. 근데 미국은 특히 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면 장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유, 집사님 그러면 나 장로인데요? 그 교회에서 장로래요? 그러면 장로님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록에 장로가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장로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자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 자격이 없는데 장로를 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도요, 정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정말 알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매실 장아찌를 보내달라고 해서 2병을 보냈더니 물이 좀 샜어요. 새지 뭐 안 새겠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테이프를 박아도. 샜다고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줬어요. 왜 그러냐? 주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걸 내가 팔아먹으려고 막 그럴 욕심보다는 그냥 우리 것을 선호하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매실 청 몇 병, 매실 식초를 몇 병 담아주세요. 그러면 그놈을 좋은 걸로 골라서 씻혀서 말려서 담아요. 담아놓으면 딱 매실값만 던져주고 가요. 그럼 물값, 내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줄까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어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상하게 왜 황 목사한테는 그렇게들 인색할까요? 나는 성도들한테 헌금하라 소리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로 뛰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공짜로 뭐 받기도 원하지 않고요. 공짜로 뭐 주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제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와서 내가 백년추도 물에 타서 준 것도 먹여 얼른 먹으라고 따뜻하게 데워서 주고 또 모과 차도 한 보따리씩 줬어요. 가지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안 받아가는 그전에는 안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자기도 쿠폰지 아우 땡큐 하면서 가져가더라고요. 저는요 줄만한 자는 줘요. 내가 무조건 장사꾼으로 이렇게 도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드러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십 년간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했어요. 하는 중에도 그 전에 우리 기도원에 다니던 집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아이들이 셋이고 아이들이 어렸었죠. 그리고 사모님 그러고 다녔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은 저 한국말 잘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얻어내게 하고 영어권이었었는데 부인 집사님은 미용이 아주 기술이 좋아요. 미용이. 그래가지고 뭐 내 머리도 잘라주고 막 그렇게 해서 참 식구같이 거의 매일 애들이 우리 기도원에 와서 놀고 그러면 사모님이 막 호떡도 붙여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애들이 부를 때 사모님 그렇게 부른다고 웃어 죽는다고 웃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그러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타지로 그냥 다 버리고 이사 가면 안 되겠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노스 캐롤라이나로 가게 됐어요. 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은행에 다 뺏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로 애에서 세태로 갔는데 정말 많이 마음으로는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셋을 어디로 향할 곳도 없이 그로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장원을 하게 됐대요. 거기서. 근데 어마어마하게 잘 되나 봐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지금도 우리한테 꼭 매실청을 주문해요. 주문해서 거기다 미장원에 놓고 팔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매년 100불씩 보내줘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뭐냐고 그러면 우리 딸한테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놔달라고. 나는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가서 잘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낼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도 없는데도 보낼 때는 오직 하면 보내갔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한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말씀대로 그냥 갔는데요. 남편은 마켓에 북매니저로 있고요. 부인은 미장원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왔대요. 일하러. 예,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 와. 그러니까 집사님 그냥 더 열심히 사시라고. 더 열심히 하셔요. 그랬더니 엊그저께는 집 샀대요. 거기서 노스 캐롤라이나 가서 집도 사고 지금 괜찮다고. 딸은 군인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면 부드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금방 약속해놓고 오라게 해놓고 가면 안 와요. 그러면요. 꼭 저는 이렇게 노트를 적어요. 그 대신 저는 누구하고 약속하면
이 30분은 먼저 가서 내가 기다려야지 그분이 와서 기다리고 내가 늦게 가면 이거는 목사가 할 짓거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부드러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소금을 치세요. 소금을 치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는 성도는 소금을 친 성도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배춧잎이 절여지지 않을 때는 제각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금을 쳐서 절여 놓으면 부들부들해서 서로가 척척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은 소금 때문에로서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으로 절여지지 않는 신자는 아직 딱딱한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제각기 잘났다고 떠들고 제각기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금을 쳐서 성격을 죽여 부드러운 성격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도 잘 화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절대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소금으로 절여지면 가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잘 화합을 이루게 되고 화목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자기 성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격을 죽이는 것은 소금을 치는 거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격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일에 양보가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금을 치지 않은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목한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 전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혼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의 성격은 죽이고 부부간에 화목하려는 부부는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 단체나 교회 그리고 사회 등 어디서든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피차 자기의 성격을 죽이지 못하는 곳에는 가정도 깨지고 단체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심지어 국가까지 또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격 속에 소금을 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어디서나 잘 화합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소금을 친 성도입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삶을 위하여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만들게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셨다고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동네에 물이 좋지 않아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물을 좋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쳤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란 뜻은 소금을 쳐서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죄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나고 자라고 살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더러운 인간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뜻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쳐서 죄로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성결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우리 심령에 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항상 예수님의 소금을 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함으로 사는 것은 항상 소금을 친거나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 해도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므로 계속 그리스도의 소금을 뿌려서 죄를 죽이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있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은 내가 간이 다 절여졌다, 내가 모든 사람이 바뀌었다, 생배추를 갖다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완전히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바뀐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씻혀서 놔두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싱겁게 사는 자들은요, 성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속에 소금을 치라는 일부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집사님,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27년 만에 응답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만에 응답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